배는 곧 이르렀더라. 배는 곧 이르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성공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장 한쪽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요. 제목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의 법칙, 성공 철학, 성공 방정식,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 100가지 성공 법칙. 책 제목만 보아도 마치 조금만 따라하면 우리 인생이 다 성공할 것 같죠. 그런 책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직장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쓴 만큼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죠. 근데 정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주 중요한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여행 상품 소개하는 사람 같죠? 가버나움입니다. 여행 상품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버나움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왜 하필 가버나움입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오시죠.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수님을 어디 예수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참 무서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자, 가버나움에서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봤더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나사렛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말씀 듣고 크게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화를 낸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끌고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권위를 느꼈다. 이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쉽게 풀어드리면 제 옆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좀. 저거. 선풍기가 있죠. 선풍기가 있는데 제가 이 선풍기를 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가서 틀면 되지 뭐.
내 힘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론 습도가 높고 더운 날씨에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면 옛날 성령님께서 저의 삶에 임하셔서 답답했던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올라와가지고 제 옆에 선풍기를 틀어주는 거지. 그것도 3단으로. 권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억지로 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명령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도 아닙니다.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떨림과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 말씀 뭔가?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네?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게 아니라 조금 말씀을 풀어내실 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뭔가 권위가 있네?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자, 보세요. 나사렛과 가버나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한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버나움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팔레스틴 수공업의 중심지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그런 전략적인 장소였어요. 전도 파급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사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셨어요.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인물들. 또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죠.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온갖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한마디로 가버나움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치유의 장소, 회복의 장소, 기회의 장소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여러분들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요새 우울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들 앓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오래 묶여있던 아픔에서 이제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주님, 내 몸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듣는 말마다 마음이 벌렁거려.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좋은 만남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일터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근데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고 기회가 주어졌고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버나움은 내가 염원하던 곳, 내가 바라던 곳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야지.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고 자녀의 길이 열리는 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가야 하나? 어떻게 가야 하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갑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자,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인생들 아닐까? 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봤더니 그 배 위에 오르셨대요.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배는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다는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배를 띄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가버나움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쉽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17절을 보세요. 다시 봅니다. 17절 말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자, 어때요? 이미 어두웠대.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도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세상은 어둡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 두 가지 현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둡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친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 이제 7월달, 8월달이면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 되돌아보면 시골 교회로 수련회를 가고 성경학교를 가서 하고 했습니다. 빠지지 않는 코너가 있죠. 저녁이 되면 철로 역정이라고. 그죠?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그때 서로 한조가 되면 손에 손을 붙잡고 목표지로 막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칠흑같이 어두워. 그러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친구가 제대로 못 걸어서 이제 나무 조각에 걸려서 넘어지면 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칠흑같이 어두우면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속정 타보신 적 있으세요? 빠르게 막 달리는 배, 작은 배 있잖아요. 그 타고 가다 보면 막 파도가 막 얼굴로 막 물기가 막 물이 막 앞을 볼 수 있나요? 안 보이지. 닦기 바쁜데 어디서 뭐 눈을 뜨고 봅니까? 눈이 따가워가지고 막 혼나는데 앞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즉 어디로 가야 가버나움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기관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차는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달리는데 앞에 봤더니 작업을 하는 인부가 5명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옆으로 보니까 비상철로가 있는데 거기는 작업자가 1명 있어요. 브레이크는 고장났지만 이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작동을 하는 기계는 고장나지 않았어.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냥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가서 5명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철로를 바꿔서 1명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자, 이 이야기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는지 이분은 강의를 어디서 하냐면 대강당에서 해요. 근데 거기도 꽉 차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목말라 있는가? 정의에 목말라 있구나. 끊임없이 고민하며 토론하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정을 질문으로 올려놓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세상이 어둡고 인생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다가 덮쳐버리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제자들 가만히 있었나요? 제자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어디로 가야 가버나움인지, 이쪽인가 저쪽인가, 조금 더 버티면 길이 보일까,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둡고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열심히 살아요. 가정을 지키려고 노를 졌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 노를 져요. 일터에서 버티려고 노를 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내 인생이 가야 할 가버나움을 찾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어두워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친다고.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를 젓고 노력을 해도 가버나움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쭉 인생을 대단히 원숙하게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훗날 내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왜 후회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내가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늘 후회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20절,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입니까? 소두에 언급하고 있죠.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노를 젓고 애를 써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이루어졌어요. 저에게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죠. 늘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곧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곧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을까? 자, 20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세게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더 좋은 기술과 정보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삶의 배를 끌고 노를 저어 갈 때 여기서 소리 들리고 저기서 소리 들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과 또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러나 그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이 예수의 음성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냥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린 시절에 누군가를 짝사랑해 보셨죠? 저 일부 때도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던데 다 짝사랑해 보셨잖아요. 왜 옆에 분들한테 괜히 막 눈치가 보여가지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짝사랑 해보면 어때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상해.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돗대기 시장 같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어느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소리는 크게 들려요? 아, 이분들 큰일 났네. 사랑을 좀 하세요. 좀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크게 임금님 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귀가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대도 그 음성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19절에 왔더니 두려워하거늘 무서워했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왔더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예수를 유령으로 한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다. 우리 다 죽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해. 그냥 세상은 무서운 곳이구나, 무서워서 등 돌리고 길을 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에는 가고 싶고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답답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급기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배로 모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 제목, 곧 가버나움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 가버나움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느 기도원에서 이 물 먹고 내 병이 나았더라 그러면 그 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내과에서 뭐 자가를 쌓으면서 기도했는데 한 5개 정도 쌓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 내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나움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비행기표 끊어라. 가버나움 가자. 가버나움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예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가버나움으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나의 삶의 배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풍랑이 길을 막아도, 어둠이 눈을 가려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를 마침내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실 때 가버나움은 멀리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가버나움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는 자리예요. 그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고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풍랑이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둠이 깊어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해 노를 저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둡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 내 마음을 흔들어대지만 오늘 우리가 확실히 새겨야 할 것은 그 여타의 소리가 아니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 집중하고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믿음으로 나를 맡기는 자리, 가버나움, 그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주여,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곧 배가 가버나움에 이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내 얄팍한 지식과 세상의 유혹과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어디입니까? 외쳐대고 소리를 지르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곳이 가버나움. 주여,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주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뜨겁게 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손길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가버나움에 배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곳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주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주여, 뜨겁게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우리 삶의 배가 가버나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회가 있는 그곳으로, 주의 복된 장소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